요즘 시국이 참 수상하죠.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고 또 이 땅에는 사드가 배치되어져서 또 여러 가지로 외국 열강들의 그런 전쟁터가 될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을 외국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밀물같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더 이상 먹히지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날마다 심심찮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기사화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면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흘러가다가 말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뎌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또는 700년 전에 그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타락했고 왕들은 폐역하고 백성은 망하고 바벨론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수시 없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디 안정감을 둘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눈여겨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세 번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시작되는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를 살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단이 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말들은, 인간이 주는 의미 없는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대한 영적인 재해석을 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상황에 대한 영적인 재해석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상황은 홍해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어떻죠?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으니까 상황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내시고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해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을 죽을 상황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거기는 기적을 맛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낙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나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맛보게 하는 시간들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을 절망의 상황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상황이 너무 악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나라는 정말 이제 위태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이런 지금 상황이지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을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하일승 씨가 자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빚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행에서 독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쁜 사람들이 독촉하니까 견딜 수를 없는 것입니다. 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으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자살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성전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상황이 죽을 것 같느냐?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달라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것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짜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낙심하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상황을 보지 않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 망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창세기 45장과 5절, 7절,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해석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거기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때에 요셉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형님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해석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셉이라면 자기를 찾아온 그 형들을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뭐냐? 내가 왜 팔려왔느냐? 하나님, 나 왜 애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민족을 구원하려고 너를 먼저 보낸 거야. 아, 예, 그렇습니까? 형들이 왔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살다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숙시켜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질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환경을 어렵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렵기 전에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는 게 맞습니다. 좀 있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오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매 맞고 터지고 깨지고 부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오는 거, 그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이 말씀 듣고 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 아니래요. 누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상황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맞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섬기자. 그리고 거기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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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돌아올 때에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라. 제 이야기 아니죠. 예레미야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 날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말하죠.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야. 너희들이 왜 망했어?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위대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무기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경제가 무너진다, 저 북한의 핵무기가 터진다, 난리가 난다 방송에서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주 예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위기에 빠졌나이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들까지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매달려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4절과 6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들어주시는데요, 천만인이 둘러 진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다 어디다가 두고 여러분들은 몸만 딸랑딸랑 교회에 오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대의 목소리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그대의 목소리입니다. 시작.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 있다는 거 알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제압하고 내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도가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집회할 때에 저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게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양산에. 제가 그 시절에도 기도하러 갔을 때는 사람들이 꽉꽉 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50명 정도 작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겨우 흉내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없고 중보기도실이 비어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보기도실을 다 치워버렸어요. 거기 창고같이 쓰는 거 다 드러내버리고 완전히 중보기도실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층에 내려가 보시면 그 기도실에 팻말이 다 붙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깨끗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당에 와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절절한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중보기도실에 가면 우리 그 문호상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촉하여 달라고 누구든지 거기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의 그 힘이 기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새벽을 좀 깨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 깨워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들 밤늦게 인간 남자들 문화 당구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주님 놓치지 마시고, 그것도 귀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게요? 가족을 영적으로 책임지라고 아버지인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면 아버지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이삭이 능력이 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야곱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남자들은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산교회 심야기도에 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요, 남자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심야기도 할 때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진교교회가 막 기도로 박짝박짝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가 피가 터지더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고 백성들에게 제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고, 낙심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기도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들이 금향료에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 거예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가 그냥 우리의 넋두리입니까? 하소연입니까? 인간에게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잡소리입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천사들이 그 향기를 받아 주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나 기도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라고요. 향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은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만 하고 내 기도했다라고 땡치우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힘든 새벽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게 기도라고요. 세상에 시시한 잡된 인간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게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해라. 주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제의 업체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일제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어르신들의 말은 전부 다 일본 말이 섞여 있습니다. 저 현장에 가보면, 노동의 현장에 가보면 사용하는 언어들이 거의 다 일본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현장에 보면 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것은 그냥 생각과 가치와 이게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70년이에요. 돌아올까요? 어느 민족이 종살이를 하는데 자기 집에 종이 얼마나 자기를 잘 섬겨주는데 돌려보내겠어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신약과 구약. 약이 뭐죠? 약국에서 먹는 약. 여러분 배 아플 때 먹는 약. 그 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 테스터먼트, 언약. 카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신약과 구약이라고요. 구약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신약에서는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 하나는 무엇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이라도 오십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12시에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냥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오늘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여 이발소에 가고 목욕탕에 가고 옷을 깨끗이 사입고 막 온갖 난리를 피우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어차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나 용서하실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 민족이 정직하지 않다, 이 땅에 내 백성이 정직하지 않다, 이 땅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제부터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것처럼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시한 우상숭배 그런 걸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님 이 집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시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예레미야는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찾고 찾아 기도하고 간구해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팔이 아팠죠. 이렇게 이쪽 오른팔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막 돌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막 되게 아파요. 이게 이제 걸도 써야 되고 타이프도 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팔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팔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은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나았다, 2 안 나았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 나은 거예요. 예,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